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은혜도 있었고 또 힘든 것도 있었고 인생이 다 그렇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시선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은 단지 억압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자유케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레위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에 희년을 살펴보았습니다. 희년은 빚이 탕감되고 종이 자유를 얻고요.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이 희년은 이스라엘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니었고요.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희년이십니다.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시 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지난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감동과 위로와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감동을 나누고 치유를 나누고 회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의 삶, 희년을 아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거룩의 책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느냐면 이제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보면은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의 모습을 압축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 모세 오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우리는 죄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레위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산상수훈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 복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바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민수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광야는 여행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성이 없는 길, 불확실한 길. 여러분 이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모르는 길과 아는 길의 차이가, 아는 길은 막 갈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길 가면은 여기 사거리가 나올 거고, 저기 지나가면은 뭐 무슨 가게가 보일 거고, 그래서 요거 지나가면은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나와. 이걸 다 알면 우리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가는 초행길, 비록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들은요 계속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면서 초행길은 이 길이 맞나? 이게 뭐 낯선데? 뭐 이러면서 그런 초행길이 갖는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이 광야길은요, 그들의 조상도 그들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처음 걸어가 보는 불분명한 길입니다. 내일 어디에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얼마나 오래 머물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언제 떠나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을지, 물이 공급될지, 주변에 독충은 없을지, 혹시 거친 짐승들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길을 지나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빨리 가는 것, 멀리 가는 것, 효율적으로 가는 것,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안정한 길을 갈 때 빨리 가요, 멀리 가는, 효율적으로 가는. 네, 설교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4번이 있는데 4번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빨리 가는 것, 멀리 가는 것, 효율적으로 가는 것 다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민수기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멈추고 무엇을 기준으로 떠나며, 또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혹시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통 광야였다. 훨씬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광야인 줄 몰랐는데 요즘 광야 같다. 그러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더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레위기가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출애굽기 40장 기억나실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성막 위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출애굽기 40장에 정말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졌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건져낸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막이 구름에 덮이고 밤에는 불 모양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다 은혜롭지만 특별히 더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하였다. 구름 기둥, 소위 우리가 불기둥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임재는 하루 이틀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특별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믿음이 좋을 때만 그래 너네 참 믿음 좋네 그러시면서 구름이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깽판을 치고 난리를 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할 때 구름을 싹 걷어가시면서 너희 같은 것들하고 내가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였다. 항상 그러하였다. 새길수록 참 귀한 말씀입니다. 환경이 안정되지 않아도 그들의 길이 거칠고 그들의 마음이 길처럼 거칠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회막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름은 항상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해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고통, 우리는 광야를 나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사실 광야를 잘 모릅니다. 청지순례를 가더라도요, 버스 타고 한번 휙 지나가면서 저기가 사해 동굴입니다. 저희가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동굴, 여기가 마사다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하룻밤 자지도 않고 그냥 버스 타고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그게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광야는 거기서 살아봐야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갖고 왔던 페트병에 있는 생수 다 떨어지고 이제 물도 다 떨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두려움 속에 던져져 봐야 이게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 가장 힘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적 힘듦도 있겠지만 제일 힘든 거는 정서적인 힘듦이죠. 우리 광야는 아니죠.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거는 외로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200만, 장정만 60만이고 200만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200만의 한가운데서 모세는 그 200만 때문에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안 그러면 200만의 한가운데서 외롭게 느껴졌을까요? 모세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실랍니까? 군중 가운데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모세는 200만이나 되고 자기 형제와 가족들도 다 있고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과연 그는 평안함을 누리고 동지애를 느끼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따뜻함과 우정을 느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이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마 거기 있는 200만 명은 200만 개의 외로움을 가지고 각자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편하게 대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도 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은 광야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은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역할들도 많은 설교를 들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고 뜨거운 광야에서 그 모든 햇볕을 가려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과 같이 역할을 했을 것이고, 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이스라엘의 앞을 밝혀주는 이 모습은 시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깨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낮의 구름도 은혜이고 밤의 불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낮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주변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길도 어느 정도 보이고 믿음도 밝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놀랍게도요, 구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열기, 욕망, 우리들의 교만이 우리를 태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밤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은 어둡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럴 때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겠죠. 내가 졸지 않는다. 내가 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이것이 어두움 속에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문제가 없는 삶, 고민이 없는 삶, 형통한 삶, 어려움이 없는 그런 길, 이런 것이 복이죠. 그게 왜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아마 우리 출애굽기를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소원했던 게 뭡니까? 우린 노예가 돼도 좋다. 언제가 좋았다 그러죠?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또 뭐 먹고 싶다 그랬죠? 예, 그분들이 우리랑 아무래도 한민족이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성이 비슷합니다. 뭘 찾았죠? 예, 부추와 파와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예. 그러나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종살이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고, 민수기에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광야,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는데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참 좋은 표징은 저는 십자가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쯤인가 그럴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았죠. 예, 밤에 서울 시내 창문을 열면 보이는 것은 모텔 아니면은 십자가, 붉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많다, 공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봐도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거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표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네온 십자가도 별로 볼 일이 많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종소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도 쳤고 차인벨도 울리고 십자가도 달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종소리도 없고 차인벨도 없고 십자가도 교회는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이 단순하죠. 이진법 같아요. 영화하고 일만 있는 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장면 안에 광야의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광야의 신앙의 본질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수결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한지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출발과 그들의 정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구름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고, 맞습니다. 그렇게 구름의 모습을 보고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구름은 표지예요. 표식이에요. 사인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지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는 표시와도 같았어요. 여러분, 군함 이렇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배끼리 서로 사인을 보냅니다. 밤에는 이 밤이나 안개 낀 시간에는 불빛을 이용해서 모르스보호를 통해 가지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통신이 발달이 돼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적이 가까웠다든가 표시가 나면 안 될 때는 침묵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럴 때 깃발을 막 올립니다. 깃발을 또 써서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전진, 후퇴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깃발에 나타나죠. 표지예요. 구름이 그런 깃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참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제3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저도 이 구름기둥 불기둥 설교할 때마다 막 힘차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십시오. 서라고 하면 똑같으네요.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를 힘있게 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도 가끔 스스로한테도 적용을 해봐요. 근데 구름기둥이 보여야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서라고 하면 서고 싶고 가라고 하면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야 뭐 따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도하는 방식은 딱 40년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에만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됐던 특별한 시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의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기도 하고 언약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떠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머물 때입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가벼운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은 사실 누구나 의문 속에서 품게 되는 정직한 질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랬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따라옵니다.
어떤 전제냐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따라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알기만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 없이 순종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자문을 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제 생각도 있고 주변 사람들 조언도 있고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문위원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요, 주님,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 계획과 달라도 따르겠고,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겠고, 제가 머물고 싶어도 가라 하시면 가겠고, 제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머물라 하면 머물겠습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고하겠습니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주님 말씀해 주시면 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분별의 과정으로서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연된 불순종이에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를 때에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족장들 좀 모여보세요. 집화들 모여보세요. 아유, 지난번에 우리 요거 지나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구름은 떴지만 하루만 좀 뭉개고 갑시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구름이 탁 머무릅니다. 가다가 딱 멈춥니다. 근데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서 머물면 적들이 여기 쳐들어올 때 되게 위험한 자리니까 여기를 피합시다. 여기는 피합시다.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죠. 민수기의 본문 말씀은 명백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분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명확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O, X 이렇게 막 탁 떨어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에 앞서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궁금증이 아니라 항복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곧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수지타산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듣겠습니다라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히어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겠다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복하고 계십니까? 무릎 꿇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 22절까지 굉장히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9절부터 22절 아까 읽으셨지만은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카운팅을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 다음에 23절까지 그냥 내리 읽읍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긴 말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반복되는 게 있죠.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내 속도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루 머물면 하루 있고요. 한 달 머물면 한 달 머뭅니다. 1년간 움직이지 않으면 1년간 머무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다 준비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밤새 머물렀는데 새벽에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여야 됩니다. 새벽이라도 떠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서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 머물러야 할 때 머무는 것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전화할 때 국제 전화할 때 국가 번호가 몇 번이죠? 82죠. 이걸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알고 정했는지 어떻게 정했는지 우리나라가 원래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국가 번호도 82냐 뭐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상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척되는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계획이 앞으로 나가고 일이 진행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고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더디고요. 오래 섬겼는데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썼는데 아직도 서로 서먹할 수 있습니다. 사역에 방향을 두고 기도하지만 선명한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미루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머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정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게 하실 때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것, 내 손으로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 속도를 못 맞췄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갈을 택하죠. 거기에서 인류사의 비극의 역사가 잉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까지도 지금 기름 쓰는 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결과를 아브라함과 사라 때에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때는 내가 정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때는 내가 좀 결정하고 싶다. 방향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할지라도 속도는 내가 좀 결정하고 싶다. 뭔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방향만이 아니라 때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 이거는 그럼 쉬운 일인가? 아니요. 이것도 보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면서도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편해진 곳, 익숙한 방식, 손에 익은 사역, 그리고 사람들과의 편안한 관계, 내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친척과 본토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게는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좀만 더 준비하면 안 됩니까? 요것만 정리하고 순종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은 구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늘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하고 꼭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랬을 때 내가 막 요거 안 하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 참 마음에 찜찜함이 있죠. 그럴 때 딱 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이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평안함,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는 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떠나고 싶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막 너무 괴로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뭐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좀 떨어져 지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물라. 불편하죠. 괴롭죠.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죽을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라 하셨을 때 그 머무는 일이 우리에게 편하지 않는 것이고, 가라 그랬을 때 가려고 하면 두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 길인가요?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인가요? 이것을 묻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참 배워야 될 것은, 주님, 제게 편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쫙쫙 나가는 거죠. 주님, 개척을 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무슨 마음일까요? 1년 뒤에 100명, 2년 뒤에 300명, 3년 뒤에 500명, 10년 뒤에 1000명. 제가 꿈꾸었던 형통함. 아니요, 저 그런 형통함을 꿈꾼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인원수가 막 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주님 소관이니까 처음부터 그건 주님의 소관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형통이라고 했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뭐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가장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은 가장 형통하지 않은 길로 간 사람입니다. 살려가고 오해받고 감옥 가고 잊혀지고,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것입니다. 평안함의 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아버지께 맡겨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복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인도자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길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한테 암시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갈 길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가 많은데, 여러분 명시적인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저희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꼭 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끝나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시작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 예수님의 꿈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도에 대한 일과 두 번째는 내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애를 키우든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자를 삼는 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의 형통함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의 실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으셔야 되고 제자의 길로 가셔야 되고 제자의 도를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를 두 번씩이나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듣는 말씀이세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거는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나의 변화에.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따를까?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나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나를 보고 야, 내 실력이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참아내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해 박수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